구원의 확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을 주제로 하는 5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구원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설교가 되겠고요. 2월달은 기도를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 매우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익숙한 내용이죠. 아마도 여태까지 이 본문을 두고 한 영혼을 구원하자, 이런 취지의 설교의 적용의 내용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비유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학교 시간에 부장 권사님께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로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그 첫 번째 성경 해석 원리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일반 책을 읽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일반 책을 읽는 것처럼 하라니까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건 성경의 신령한 경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대충 책 읽듯 읽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절대 그 뜻 아니죠. 어떤 특정 구절만을 뽑아내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왜요? 성경은 전체 문맥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해리포터 책 읽을 때 타라락 펼친 다음에 한 구절 딱 집어서 읽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내용 이해 하나도 안 되죠.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구약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야 나중에 신약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몰라요. 안 읽었어요. 구약을 몰라요. 그럼 그 본문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만 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중에 기본은 문맥, 배경, 상황, 단어, 어휘, 문장 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글이든지 독해의 가장 기본이죠. 자, 그러면 이 단순한 성경 해석의 제1원칙에 입각해서 잃은 양 비유의 내용을 읽으면 어떤 내용일까요? 열심히 전도하자, 그 내용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구원의 확장, 열심히 전도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원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던 그 진의, 본문의 본래 예수님의 비유에 전달하고자 하셨던 원래 의도,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한 이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도하자라고 적용을 해야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효과도 있는 겁니다. 전도의 의미와 이유에 대한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잃은 양 찾자, 구호만 외치면 잃은 양 왜 찾아야 되는데 99마리라는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노숙인 한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숙인 센터를 만들어서 그 노숙인 영혼 한 명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노숙인이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퍼뜨려가지고 그 노숙인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성도들이 전부 다 감염이 돼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목회자는 목회를 바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왜 고민하세요? 심각하게 못한 거죠. 헌신하는 사람 다 죽여놓고 한 영혼 구원했어 박수치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편만하게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잃은 양 한 마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은 죽여도 된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에 동의하여, 그리고 노숙인 사역, 구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성도들이 희생되어서 갈리는 목회는 제가 안 해요. 맡겨진 영혼을 간수해내고 지켜내는 일은 그거 감당하는 거 중요한 목회거든요. 내가 맡겨진 영혼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과연 그것이 온전한 바른 목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영적 결백증이 있어요. 1000명이 몰려왔어도요, 100명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1000명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100명이 나갔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이 새로 입교하기 위해서 많이 줄 서 있고, 이제 막 어떤 교회 번호표 뽑아준다는 거예요. 좌석. 확 신났어요. 그런데 누군가 상처받아 나갔대요. 근데 내용을 몰라요. 그럼 답답해 미쳐요. 제일 나이스한 거는 말해주면 그래도 좀 돼요. 말해줬는데 목사님 문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 문제다, 내지는 말을 안 해준다, 계속 생각나요. 계속.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치 많은 수를 모아놓고 마케팅에 성공한 것처럼 목회 부흥 세미나를 열고 축제 분위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의 교회도 있어요. 미국의 새들백 처치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밀려 들어와서 초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 리고렌 목사님 행복할까요?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뭐합니까?
자기 아들이 생을 마감해버렸는데. 옥하는 목사님 과연 행복했을까요? 별로 안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 훈련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했는데 자기 아들은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안티크리스찬의 그 중심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온 천하를 잃고서라도 아들 살리고 싶지. 그게 사람의 욕심이고 마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만 잔뜩 모아놓고 목회하면 무슨 소용이냐? 저는 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잃은 양 비유의 내용의 진의를 파악해 가면서 구원의 확장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하여 적용하여 말씀을 풀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구원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자, 우리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굽니까? 청중.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사실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타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본문을 그냥 읽어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수군거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요. 수덕 됐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수군대다라는 원어가 보니까 디에공귀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 단어를. 이건 뭐냐?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면서 입이 대빨삐죽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자,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4절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있는 양이나 잘 키우자. 이러실 분 계세요? 그 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리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사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갑에 분명히 현금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보니까 99만 원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99만 원이 남아있네. 만족하자. 내 지갑은 아직 두둑해. 이러실 분 계시겠냐고요. 10,000원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지 않겠어요? 10,000원이 어디 있었더라? 분명 100만 원 있었는데 왜 99만 원이지? 10,000원 찾겠다고 온들 뒤져요. 그러면 99만 원을 버려놓고 10,000원을 찾냐고요. 그럴 사람 있냐고요. 안전한 곳에 99만 원을 잘 두겠죠. 뭐 금고에 두든지 테이블 위에 두든지 두고 난 다음에 10,000원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를 지금 방치해 놓는 게 아니에요. 들에 두었다라는 것은 양이 초목을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 후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교회에 결석하는 성도가 있다고 우리 합시다. 우리 교회에 없죠? 있네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제껴버리고 신방을 가나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99마리를 안전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비유는 사실 잃은 양 비유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을 찾자라던가 양을 소중히 하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는 이 비유의 핵심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하나님의 성품, 잃은 드라크마를 기꺼이 찾아내겠다고 하는 그 사람, 탕자를 품어내는 그 아버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네는 제껴버리고 세리만 구원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99마리 양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밥 먹지 않고 세리와 밥 먹고 영접한 이유에 대하여 일종의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원문으로 보면요, 양쪽 어깨에 메고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올까요?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양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애초에 순순히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양 같으면 끌고 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양이 아니고 지멋대로인 양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얘가. 이런 양을 되찾아올 때는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이 엉겅퀴에 막 얽혀 있어요. 먼지도 더덕더덕 붙어 있고요, 상처투성이에요. 가시덤불 속에 있어서 매매 하고 있는데 목자가 찾아가지고 야, 너 왜 거기 있니? 이러면은 양이 반가워서 매매 거리는 게 아니라 주인을 들이받아요. 저리 가라고. 내가 알아서 가시덤불 헤쳐나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 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이 더 양털에 칭칭 엉켜지게 돼요. 꼭 예강이 같아요. 아빠가 위험할 것 같아서 잡아주려고 그러면 그 뒤로 나자빠지면서 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으로, 강제적으로.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동들이 이 양을 되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발목을 꺾어요. 발목을 부서뜨려요. 떡하고. 자, 발목이 꺾이면 양이 걸을까요? 못 걸을까요? 못 걷겠죠. 그래서 목자가 양쪽 어깨에 들쳐 메고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구원의 확장이다, 이거예요. 발목 꺾는 게 무슨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입니까?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양 발목이다 또각또각 부러뜨리는 목사가 무슨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없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양이 죽도록 내두는 게 좋습니까? 잃어버린 양 그냥 안 찾고 절벽에 떨어지도록 그냥 버리는 게 좋은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데려오는 게 좋은 목자입니까? 그 전에 순종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발목 부러지기 전에. 근데 발목이 꺾여서라도 구출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러뜨리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라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발목이 꺾이지 않은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부 다 다리가 꺾여져 있는 잃어버린 양의 신세에 있었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장이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 못 가. 난 아직 죄가 있어서 교회 못 가. 이 터무니없는 핑계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인생에 주님께서 고난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안 오면 주님이 찾아가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오길 자꾸 바래요? 내가 오면 되잖아요, 주님 앞으로. 그때 절대 안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 오래요. 주님 오면 큰일 나요. 발목 운전하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몰아붙이셔서 마침내 예배당 자리에 눈물로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혈의 성도 여러분, 부디 99마리 양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어도 어차피 주님 손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구원받아 돌아오긴 할 겁니다. 그 대신 발목이 돌아가 있을 겁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으면 돼요, 야곱은. 가만히 있었어도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 인생 복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근데 혼자서 장자권 사기치고 아빠 속이고 도망가고 널뛴 사람 누굽니까? 누구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 혼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목 부러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신세라는 거죠. 그 마하나임 군대 봤을 때 그때 회개해도 되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야곱은. 그냥 순종해도 그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 혼자 널뛰고 있는 거예요? 야곱 혼자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참 미련한 친구 있어요. 걔는 부모님이 냅다 서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목사 안 되겠다고 일부러 목사 안 되고 싶어서 몸에 문신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지금 문신 지우고 목회해요. 어떡해요? 그거 어떻게 벗어나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돼서 떠도는 이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루속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 구원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많이들 혼동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이 구원의 확장이라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실천을 할 때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나의 도덕성과 나의 윤리성과 나의 성실한 삶을 보고 세상이 감동해서 교회로 달려오게 될 거야. 예수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장은 우선적으로요, 나의 성화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그 이전에 죄를 자각하고 깨달은 그 모습만 갖고도 구원의 확장은 시작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내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막 비추고 성실한 모습을 비추지 않아도 그냥 내뜸 전화해서 엄마 아빠 나 키우시느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 한마디여도 이미 마음은 열려요. 아직 뭐 안 했거든요. 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심에서부터 이미 확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6절로부터 7절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의 양을 찾아내 영광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즐기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우나 모로 말미암아 이와 같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굉장히 모범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이 친구는 수행평가, 학교 과제, 학원 숙제 밀리는 바가 없어요. 성적 어땠을까요? 좋은 성적 나왔어요. 반에서 늘 1등. 전교에서 1등은 몇 번 못했지만 반에서 늘 1등. 그 친구는 모범생이라서 착실하게 성적 받은 대로 명문대를 갔습니다. 자, 이 친구가 명문대 합격한 거를 듣고 담임선생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기뻐했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은 당연한 결과를 잘 받아서 안도하는 기쁨이에요. 야, 그래 너가 노력한 대로 잘 가서 다행이다. 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반에 불량 학생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불량아예요. 맨날 담배 피고 야자 째요. 야자 아시죠? 야간 자율학습. 예전엔 있었어요, 다. 지금 애들은 야간 자율학습 안 해요. 그 야간 자율학습을 다시 부활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야, 그런데 그때 야간 자율학습을 늘 도망가요. 근데 이 친구가 하필 그 담임선생님 3년 내내 같은 담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 2학년, 2학년 때 태도를 알아요. 고3 돼서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고3 학기 말쯤에 갑자기 무슨 변화가 생겨가지고 정신 차려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야자 시간 끝났는데도 학교에 남아있어요. 더 하겠다고. 자기 너무 부족하다고, 학업이. 그래서 간신히 인서울권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죠. 고3 학기 말에만 공부했는데 인서울 갔으면 대단히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울었어요. 기억이 있어요. 모범생 애가 이렇게 서울대 갔거든요. 안 울었어요, 그거 갖고는. 갈 때 갔나 보다 이랬는데 얘 그냥 인서울 갔어요. 인서울에 있는 그냥 적절한 대학이에요, 그냥. 자기 성적보다 잘 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대학 간 걸 두고 학교는 모범생이 훨씬 잘 갔는데 기뻐하는 거는 이 불량 학생이 인간 승리로 기뻐했다고 막 기뻐 감격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이제 현수막 걸잖아요. 누가 어디 몇 명 보냈다. 근데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오세요. 내가 3년간 얘를 아는데 얘가 이렇게 학교 갈 줄 몰랐다. 얘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을 애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이 본문 6절로부터 7절이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 본문을 회개할 거 없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일단 죄부터 지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정말 바보예요. 난 불량 학생부터 되고 난 다음에 공부해야지. 그게 난 겁니까? 처음부터 모범생인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모범생인 게 낫죠. 하지만 대개 불량 학생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런데 그 변화를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어차피 성경 암송 잘해요. 어차피 말씀에 탁월해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주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전에 죄된 삶, 무너진 삶, 상처 입은 삶, 그 삶을 살다가 결국에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그 사람을 두고 주님은 잔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말씀의 무시무시함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세요. 우리 중에 99마리에 해당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제각기 자기 길대로 행했던 이른 양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을 붙잡아서 구원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 되세요.
죄인, 원어적 말로는 하마르톨로스예요. 비껴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된 인생이 하나님의 궤적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기쁘죠. 지갑, 핸드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갑, 핸드폰. 근데 이거 손에 쥐고 있다고 막 기뻐서 춤추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춤을 춰요. 몇 시간째 찾다가 딱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안도가 됩니까? 저는 이제 주로 전화 방해가 될까 봐 무음 처리를 해놔서 잃어버리면 찾기 더 힘들어요. 진동이라도 해놓으면 우잉우잉 소리라도 들으면 찾을 텐데 한 번은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못 찾았는데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그게 왜 냉장고에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중에 나는 깜빡깜빡해.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네, 다 그런 거예요. 그 왜 거기 있었을까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제가 거기도 기억이 없는데 네. 누가 넣나? 이상해요. 네. 얼마나 기쁩니까? 다행스럽잖아요. 이거 만약에 분실돼봐요. 그 안에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갑 분실되면 그 안에 신분증, 그 카드부터 일단 정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고, 근데 그걸 만약 되찾아봐요.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죠. 이게 비유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잃어버린 걸 찾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안도하는데 하물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이 찾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을 확장하는 회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주님의 어깨 위에 순순히 잡혀서 메어지는 겁니다. 발목을 부러뜨리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확장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구원의 확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만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탈된 궤적에서 다시 정상 궤적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큰 울림과 도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의 실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그 회개로 말미암아 표정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된 회개를 이룬 그리스도인은 100만의 영혼도 능히 구원해낸다. 진실된 회개의 그리스도인 한 명이면 100만의 영혼도 능히 구원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능히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웨슬리가 회개하고 나서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했는데 강력한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평양대부흥, 원산대부흥. 사실 다 회개운동 아닙니까? 회개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주는 구원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오늘 나의 회개의 눈물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친척의 영혼을 구원해내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설 때 구원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 누굽니까? 99마리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자죠. 예수님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오해해서 어차피 잃은 양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로 적용하면 또 잘못된 적용하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죠. 일단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이 누군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얘네들 전도할까요? 절대 안 하죠. 전도. 지금도 안 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유대교로 개종해 이러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걔네들. 딱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선민사상. 전도 안 해요. 절대. 똑같아요. 그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말씀대로 살아서 나 천국 가야지. 그 생각만 해요.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요 생각만 갖고 있지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도하고 구원의 능력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감해서 힘들게 해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확장이 율법에 준수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선교를 방해하는 이들이 등장했어요. 말은 하나님의 선교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구원할 사람 구원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뭐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앤드류 월슨이라는 그 선교신학자가 쓴 책을 읽으면서 대단한 선교학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다. 은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선교사는 뭐 하면 되냐?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라고 쓰진 않아요. 근데 뭐 해야 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표현도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연주. 하나님의 교향곡이 펼쳐진다. 선교지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향곡이 펼쳐지기 때문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익숙하게 알고 듣고 배우면 된다. 복음 전하자 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저 성수협에서 학술대회 연다고 또 들들 볶아요. 학위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논문 써내라고. 그래서 또 써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WCC 개종전도 금지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슬쩍 포장해서 왜곡된 개념을 퍼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들 중에 제대로 된 선교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적어도 제가 나온 학교는 없어요. 선교지를 안 갔다 왔어요. 확실해요. 유학은 갔다 왔는데 선교는 안 갔다 왔어요. 선교학 박사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나설 때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할 때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을 만날 때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수동적인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99마리 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료 중 한 명이 없어졌어요. 무리에서 이탈돼서 실종되었는데 저 멀리서 목자가 내 친구를 어깨에 척 짊어먹어요. 다리에선 피나요. 발목 부러져가지고 척 메고 오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자, 여기 99마리 양들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 들쳐 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이탈되거나 실종되어도 우리 목자는 나를 찾으셔서 이 무리 안으로 다시 데려와 주겠구나. 발목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내가 설령 어두운 길, 방황의 길로 접어들어도 나를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고 오시겠구나. 들쳐매고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사랑하는 성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냥 둡니까? 애통함이 없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선교하실 거니까 난 가만히 있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목자의 심정을 알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매 울면서 잃은 친구를 불러야 할 거 아닙니까? 돌아오라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건가요? 세상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가 코스피가 5천 되면 좋아할 일인가요? 북녘에 굶어 죽는 300만 명의 아사된 영혼들은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그 정권 유지시켜주고 공산 정권 그냥 저 북녘에 김정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여기서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이러면 되냐고요.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은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양이라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기도로 무너뜨리고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매매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청진, 개성, 함경의 저 신의주 땅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그 땅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저 만주벌판 넘어 중국 공산당까지 무너져서 예수 십자가의 뜨거운 성혈의 피가 그 가운데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자교회 보면서 안심이 들어요? 그 시진핑한테 설교를 검사받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아, 잃어버린 영혼들. 저 영혼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 울부짖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잃은 어린 양들 찾아오라고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설 때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이전에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예요, 전도. 내가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걸 내가 봐요. 그러면 내가 전도해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내 구원이 흔들리겠습니까? 이처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구원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박명호 권사님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 봤어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영혼들을 구출해내니까. 영혼을 구원해내는 자가 자기 구원 의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정말 받았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 번도 영접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붙들고 구원을 구출해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 구원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믿으면 영혼 구원해 오죠. 또 구원의 능력을 가장 리얼하게 경험하는 방법, 선교입니다. 선교.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경험하는 거, 그 인생이 다르지요.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기적. 나도 병 고침 나가는 거, 또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바로 변화돼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는 이거 보고 싶잖아요. 선교지 가면 돼요. 선교지 가면 그래요. 그냥 가면. 우리 찬영 전도사님, 배재신 권사님 이야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을. 선교한 사람은 달라요. 선교학 박사학위 따고 선교 안 간 사람은 허리 아프다고 지금도 선교를 안 가요. 다리 아프다고 안 가고, 기침한다 안 가고, 몸 불편하다 안 가고. 그러니까 안 가요. 그냥. 그렇다고 전도를 하냐?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열심히 교회 비판해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자기는 회개 안 해요. 아니, 나는 회개 안 하면서 이상한 뉴스 좀 끊으셔야 돼요. 뉴스 엔조이 같은 거는 보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뭐가 선한 게 있어요. 거기 악의적인 뉴스 투성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충격받잖아요. 물론 그거대로 잘못한 건데요. 신나가지고 기사 쓰는 거 봐요. 한 번만 쓰면 됐지. 같은 내용의 기사를 3번, 4번, 5번. 뭐 어쩌자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회개 안 해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 회개하라고만 외쳐요. 맨날.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81년 기억해야 됩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 81년 방치한 거예요. 그 죄값이에요. 북한의 심장병 환자들 위한 병원 지어줬다고 좋아서 박수 쳤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심장병 환자들 이용하는 병원 누가 이용합니까? 평양의 당 간부들이 이용하고 있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봉수교회, 칠고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 위장교회들을 주님 기뻐하시겠냐고요. 북녘의 지하에서 울고 있다고요. 그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기요한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거주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내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두고 기도한대요. 한국 교회를 두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걱정스럽대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게 퍼져 있을 수가 있는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어떻게든 성경 귀해가지고 그 성경 하나 돌려보면서 그 성경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 붙들겠다고 그 말씀 하나 읽겠다고 마르고 닳도록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집에도 많아요. 버전별로 다 있어요. 근데 안 들고 와서 또 비치용 성경 또 꺼낼 거예요. 비치용 성경 왜 가져가는 거예요 도대체? 비치용인데. 그리고 집에 있는 성경 또 먼지 쌓여 있어요. 한 주에 한 번 읽어요 그냥. 주적주적 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읽으니까 다행이죠. 그나마 또 주일 예배 빠져봐요. 언제 말씀 읽을 거예요? 언제 말씀에 붙들리는 경험을 할 거냐고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냐고. 안 읽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안 듣잖아요. 못 만나는 거죠. 영원히 못 만나죠. 그러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어 봐야,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놓고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러면은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태하게 머물러 있었던 이전의 모습 버리고 우리 모두가 목자를 따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구원의 군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장을 또 한 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붙들겠다. 내가 매매 외치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며 내가 나아가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비유는 결국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100마리 중 한 마리면 뭐예요?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10개 드라크마죠. 한 개 잃어버리죠.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 아들 둘 나오죠. 2분의 1이에요. 점점 가치가 더 소중해지죠. 100개 중 하나일 때, 10개 중 하나일 때, 2개 중 하나일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은 한 영혼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개 중 하나라고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기에도 목숨 전체를 걸을 만큼 소중하고 10개 중 하나여도 소중하고 2개 중 하나여도 소중하고 온 지구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요, 구속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와요. 가뜩이나 또 발목 부러뜨려 놨어요. 오다가 사나운 짐승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십자가 지신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장을 꿈꾸고 구원의 확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 구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기치로 내세우는 우리 성혈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버려 주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신세로 있을 때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신세였었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오가는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품고 그 영혼들 품어내어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